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일날 또 성탄절을 맞게 되네요. 성탄 메시지를 어제 밤이나 또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문자로, 카톡으로 성탄 메시지 받아보시죠. 이렇게 좋은 덕담의 말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고 해피 뉴 이어까지 내년 인사까지 했습니다. 친숙한 단어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이미 문화가 되었습니다. 안 믿어도 다 문자 메리 크리스마스 날리고 서로 덕담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고 산타가 들어와 있어서 또 착하면 선물 주는 그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이미 문화가 되었어요. 성탄 전날에 산타가 와서 선물 주는 날로 아이들에게, 또 성인들은 또 이렇게 만남이 있고 또 유흥을 즐기고 문자를 덕담을 주고받는 성탄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벤트가 된 것이죠.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믿는 자만이라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아기 예수님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또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카톨릭 미사에 가서 어젯밤에 미사 올린 거를 인터넷 기사에 봤어요. 어쨌든 우리 다 성탄을 축하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축하하지만 우리가 진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월요일날 본문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탄절에 레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레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여 보고 대화하고 있다. 너는 나를 보아라, 또 느껴보아라.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월요일날 이 말씀 묵상할 때 임마누엘을 묵상하다가 이런 레마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성탄절의 의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실감하고 마음에 느꼈고,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수님이 탄생했는 날을 성탄절을 기념을 하는데 구원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구원의 문이 인류 역사상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제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많이 찾아보시죠. 다른 종교 철학 다 따져보십시오. 죄 문제를 다루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구원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 제도는 제물을 잡고 그 제물,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를 불태워드리는 번제, 이런 거예요.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손을, 제사장 앞에서 손을 내밀어 갖고 그 양, 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불태워드리는 게 이게 이스라엘 제사제도예요. 양 한 마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의 머리에, 또 소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 제사의 풍습이었고 제사 제도였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대신 그 양, 소가 사람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제의 뜻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제도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제사, 특히 유교의 제사는 조상을 섬기고 숭배하며 조상이 복을 주는 것을 바라는 기복 종교예요.
우리 한국 전통 추석 명절 제사에 보면 유교잖아요. 조상에게 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는다고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조상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애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유교의 제사 제도예요. 조상이 복을 주는 것은 그 복을 주고 바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 없어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많이 다루잖아요. 삼광오륜 해서 윤리 문제를 다루고 관계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제사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제도 이슬람도 그렇지만 어떤 제도 보면은 죄를 속하는 이 제사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죄를 속하는 제사가.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의 연결성에서 보면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이스라엘 제사제도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만이 유일한 것이 유일하다. 그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지만 유일하게 죄 문제를 다뤄주는 제사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미풍양속이나 우리 고구려 시대 동해 사만 이런 거 보면 미소풍속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다 이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을 믿는 어떤 개념이잖아요. 기독교만이 인격적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제도, 예배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죄 문제를 해결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를 등한시해요. 세상에 너무 화려한 것이 있고 세상에 시가고 장강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등한시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시거나 부르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이 남녀와 사랑해서 결혼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믿어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 성령으로 잉태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해서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는 부모의 죄를 유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 행동과 말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이미 천사의 예고를 받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석가모니도 저도 초등학교 때 석가모니 책을 읽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가 석가모니 유인정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았어. 왕궁생활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세상 백성들이 너무나 험하게 사는 거야.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서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운경을 뛰쳐나가서 평민이 되고 평민의 생활을 하면서 도리수에서 깨달았어요. 도리 그 나무 밑에서. 그래서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세상에 왜 빈부의 격차가 있는가? 왕자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야. 석가모니가.
왜 왕자가 그런 자기는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먹다가 그대로 왕이 되고 그냥 그렇게 눈 감으면 되는데 그 양심을 못 숨기는 석가모니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세상 백성들은 저렇게 가난하고 굶어 죽고 힘들게 사는가? 그 인간은 모두 다 그런 양심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누르는 거야. 누르고 일단은 내가 잘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다 누르는 거야. 그런 종교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은 누구나 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르는 거 그거를. 석가모니가 보리수 앞에서 깨달아가지고 종교를 만든 것이 불교 철학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석가모니는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 고민을 누구나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인간을 보면서 그냥 그런 질문이 왜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 게 있는가? 예수 금방은 다 복음서 읽고 와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렇게 타락해 있는 그 죄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석가모니는 걔를 제시해도 제시를 못하고 죄 문제를 못 다루니까. 죄 문제를 못 다뤄요. 그 불교 윤회설 보면 그 윤회설이 죄 문제를 다루나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좋은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일을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어제도 제가 많이 잡았어요. 바퀴벌레도 잡고 뭐도 개미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 아니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탄생의 배경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까도 서론의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뜻이에요. 저는 제 이름에 비밀이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이 종자가 세국종자예요. 만자는 일만 만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끝나면 나머지 그 무기를 가지고 창과 칼 이런 거를 다 부어 만들어서 다 녹여갖고 저렇게 큰 종을 만든대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큰 종을 만들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평화가 선포되는 거죠. 종을 치고. 그 종을 통해 평화가 왔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종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을 알리는 이런 역할도 많이 했지만 가장 그 종의 고대 사회의 역할은 전쟁이 끝났다. 상징적으로 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제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누가 형제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세북종자를 보니까 세북종자를 찾아봤어요. 그 의미를. 그 세북종자 의미가 고대 사회에 전쟁이 끝나면 종을 만든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이름의 해석은, 내 이름의 사명은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사명을 평화의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 이렇게 제가 해석했어요. 스스로. 몇 살 때 한 줄 아세요? 몇 살 때? 제가 아마 청년 때 했을 거예요. 신학대 가기 전에 그 해석을 했어요. 나는 평화의 사도야.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내 사명이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하고 보니까 그 평화가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1만 만자, 세북 종이 1만 개예요. 1만 개. 한 개가 아니라 1만 개. 이야, 내 이름을 제가 해석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성탄절에 오늘 초대는 안 왔지만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 그 세북종자의 비밀을. 종자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김종필 또 있고, 유만 종자 돌림자도 많이 있잖아요. 종이 그런 의미예요. 저기 신학생 때는 주님의 종이다, 종 막 이렇게 하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제 이름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왜 이름에 이걸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죄를 구원한다 이 뜻이에요. 죄에서 사람을 구원한다. 종만이의 뜻은 전쟁을 끝내는 그런 평화와 사도, 그렇게 제가
뜻이 여러분의 뜻도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 이름에 자신의 사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제 이름에 담겨있는 거예요. 지저스. 예? 이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맞닿아 있다고 얘기를 학자들이. 예? 여호수아도 예수 이름 번역하는 거. 구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사명도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 며칠 전에 어느 형제님을 만났는데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세례명이 프란체스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뜻기를 들어보니까 가톨릭 신자인데 내가 세례명을 받으니까 다른 느낌이 든다. 그 다른 그 본래 이름 말고 프란체스카라는 것을 신부님한테 우겨갖고 졸라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카 성자라는 거. 근데 그분의 이름을 갖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자님이네요. 성자님.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연락하고 다 애경사를 챙기고 얼마나 성자 같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 한자로 기독교적으로 주님 사명으로 해석해 보시고 그 이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한 내용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없을 때 유혹을 받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는데 누가 옆에 있는데 죄를 범하나요? 살인죄를 범하고 누가 하나요? 누가 볼 때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미 구약에서도 동정녀 탄생뿐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인간 주님 사회와 마음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하심이 구원입니다. 외로움의 시대에 함께 하심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함께 한다. 그게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성함으로 자기 이름으로 준 게 아니라 애칭으로 준 거예요. 애칭으로. 표현으로. 별명으로 준 거 어떻게 좋은 별명에 좋은 의미가 애칭으로 준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또 지옥은 나 홀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지옥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은 나 혼자 고통당하는 거예요. 함께함이 없어요. 누가 함께해 줄 수 없어요. 그 고통을.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의 의미를 이제 봤죠. 세 번째로 요셉의 순종을 보겠어요. 성탄절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보면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 오늘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자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한 사람이 있기만 한데 임신이 됐어요. 본인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 상황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는데 임신하는 것은 구약율법에 돌로 쪄서 죽여도 되는 거 죽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걸 예수라 하라. 천사의 예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임신된 거예요.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있을지 몰라요. 내가 혹시 다 죽지는 않나? 내가 환상을 잘못 봤나? 천사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이런 가슴앓이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의 상식을 넘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어도 마리아가 싫습니다 했으면 안 됐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요셉 안 됩니다.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게 저 못 책임집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이 우리에게 못 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성탄절이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금도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만이라도 세상은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관찰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산타 즐거운 날로만 하지 왜 예수가 태어났지? 교회에서 말하는 건 구원은 뭐지? 생각해보지 않아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희생당하신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삶도 바로 사람들을 위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땅의 해결자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예수님이 어떤 교주 내지는 창시자로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생각해보지 않고 절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들고 그래서 예수로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들려줬어요. 순종해서 왔어요. 예배를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 땅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안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구원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직접 역사하고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기에 우리의 내면의 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윤리 도덕의 죄,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물질과 자기 자신을 숭배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 순종의 삶을 한 발 한 발 다가가면 예수님은 삶과 성품을 담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런 것이죠. 이 성탄의 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자네요.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잉태되고 태어났어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말했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못 듣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간은 죄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평화의 사도 그냥 전해줄 뿐이에요. 듣는 사람은 듣고 반응하여 구원의 이루고 성탄의 의미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요 예수 이름의 구원자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음을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과 구세주임을 받아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